페드로 파라모, 멕시코의 작가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나 할 만큼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게 제가 그 남미나 이쪽에 책을 봤지만 최고입니다. 단연 최고.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 그래서 뭐 무슨 의식의 흐름, 뭐 뒤에 보면 뭐 제임스 조이슨 이런 사람 갖다 대는데 그 사람들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다. 이제 만약에 대학 나오고 뭐 이론을 막 배우고 이랬더라면 이런 작품 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나라의 가장 그 서민적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시킨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인데 가장 훌륭한 작품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본 중에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신앙적 리얼리즘도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을 이제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그동안 여러 작품을 뭐 올해도 읽었지만 지금까지 읽은 중 최고입니다. 하여튼 훌륭한 그런 작품인데 이제 그 훌륭한 것은 더 어렵죠. 이렇게 어떻게든 읽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은 뭘 거기서 깨달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게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썼는데 스페인어가 이제 그 나라마다 좀 특성이 갖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중국어도 땅이 높다 보니까 광동성께 다르고 뭐 북경께 다르고 그런 것처럼 스페인어도 이제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오리지널한 스페인어가 이제 각국에 가면서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식 스페인어를 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를 보면 이제 두 군데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꼬말라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꼬말라. 꼬말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근데 여기서 탈출해 나온 주인공의 엄마인 도냐 돌레로스가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 있어요. 어디 이름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살던, 그, 앞에 나온 이제 주인공인 후안 뿌레시아도하고, 조금 어려워요. 이름이 저도 잘 안 외워지는데, 후안 뿌레시아도하고, 엄마, 도냐 돌레로스인데, 도냐하고, 언니네 집, 어느 장소에 이제 언니네 집, 이 사람을 하면 이모네 집으로 와서 삽니다. 이 지역이 있고. 꼬말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평범한 지역인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제 애굽이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그 3대에 걸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루카스, 파라모라는 사람이죠. 파라모. 그리고 파라모라는 게 이제 황무지, 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옥 같은 이름 자체. 그 다음에 이 아들인 베드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왜 베드로라고 했냐면 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 루카스가 이것도 아마 사생아 같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에게 우리 아들을 갖다가 좀 신부를 만들어 달라 할 때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원이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신부가 되고 그런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불행하게 이 양반도 이제 난봉꾼에다가 뭐 남의 그 빚 같은 걸 엄청 얻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서. 근데 이제 베드로 파라모가 이제 청년이 아주 나이는 모르겠는데 소년이나 뭐 청년쯤 됐을 때
요 아버지가 어느 결혼식장에 갑니다. 결혼식 가는데 그 신랑의 대부, 뭐 서양은 대부 같은 게 있죠. 대부로서 참여를 했는데 누군가 신랑을 쏴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심하기를, 그 누가 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여기 결혼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죽이겠다.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뭐 특별하게 나쁘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출생이 좀 비참하죠.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는 것이 불행일 뿐인데 그때 아주 사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집안을 이끌어가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근데 딱 자기 집안을 보니까 일단은 그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빚이. 그래서 이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요 도냐, 돌로레스라고 하는 여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 돈도 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이제 이 마음에도 없는데 그 중간 중매쟁이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도냐 돌로레스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도 순진한 여자라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이렇게 막 남자가 막 강하고 막 이렇게 그런 남자에게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이틀 시간을 이틀 후에 결혼하자. 이거 뭐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욕 재개를 하고, 아우, 젊은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은데 좀 못났었나 봐. 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다니, 뭐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냥 빚 청산하고 재산 공동 소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에 없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바람을 펴요. 막 여자들 하여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정략 결혼했지만은 멀쩡히 남이 그 농사짓고 다 자산했는데 그걸 자기가 샀다고, 아까 여기는 변호사는 아닌데 법률과 관련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 내세워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내쫓는 거야. 탈취하는 거냐, 강제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성적인 타락이 있고, 살인이 있고,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이런 못된 짓을 아주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3명을. 그래서 우선 제일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3명이 소개되는데, 주인공인 이제 후안 뿌레시아도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 앞에 나오는 주인공. 그 다음에 아문디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얘는 나중에 뭐 아버지한테 뭐 미흡보였는데 뭐 특별히 뭐 안 되고 이제 마부를 하는데 마부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미겔 파라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를 똑 빼닮은 애예요. 얘가. 그래서 애들도 이제 엄마가 다 다른가 봐. 그냥 여자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바람을 많이 피고 그러니까 이제 도냐가 그게 꼴보기 싫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거들떠보다. 그러니까 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보고 했으니까, 돈을 뺏었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버림받아 생각하고 자기 아들이 후안 뿌레시아도를 데리고 이제 일로 나가요. 여기도 이제 이모가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 도냐는 끝까지 자기 고향을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애를 키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뿌레시아도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얘도 똑같아. 아버지 따라가지고 살인도 하고. 이제 살인은 어디까지 하냐면 신부의 형을 때려 죽입니다. 죽여요. 신부가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렌테리아 신부인데, 이 신부의 형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 형의
딸이 그러니까 조카를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끝을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지. 그다가 결국 이제 그날도 못된 짓 하고 이제 지네 집에 들어가는데 뭐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귀찮으니까 담을 넘어가려고 무리하게 말을 몰다가 말이 펄떡 뛰는 바람에 뚝 떨어졌는데 말이 내리치 밟아서 이제 말한테 죽죠. 비참한 죽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게 됐는데 결국 이제 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인, 그다음에 뭐 그 남의 걸 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재산을 갈취,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것이 물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냐 후안 포레지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첫날 밤인지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당신 남편하고 잠을 자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 보고 자기 대신 남편 방에 가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가장 타락한 형태이죠. 이제 근데 그 여자는 또 가서 자려고 그래. 자기도 좋아했다고. 그날 마침 뭐 남자가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런 식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름을 뭐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보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살아요, 부부. 근데 신부한테 와서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이건 소돔의 그 롯과 그의 두 딸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기 해설이나 이런 걸 봐도 이제 모호하다 그러는데 인테리아 신부가 베드로가 여러 부인이 있는데 베드로 빠라모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수사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 엄마는 폐병으로 죽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는 그 폐광, 광산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폐광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베드로가 하여튼 지 마음에 들면 다 여자를 지 손에 넣는데 자기 딸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플로렌시아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플로렌시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있었던 여자니까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 그런 남편이 있었는지 환각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약간 정신이 혼란 상태에서 같이 살기는 살아요. 근데 희한하지? 다른 여자 젊은 애들도 많고 그런데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을 해. 이 여자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안 줘요. 그래서 이 플로렌시아라고 하는 그 남편,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버지는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제 없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모호해, 이제 이런 게. 근데 그 남자만 생각하는 걸로 나와, 여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읽는 건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는데, 이 여자가 끊임없이 끝까지 누군가를 기다려요. 근데 죽을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친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한테 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내 이름을 불러?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이 렌테리아라고 하는 신부가 찾아오는데 이 여자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소돔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수사나의 진짜 아버지는 이 렌테리아 신부가 아니었나. 난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생모가 죽기 전에 아마 그 얘기를 했고, 그걸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기다린 건 뭐냐면 자기 친아버지인 신부가 와서 사랑은 내 딸아, 내가 내 딸이야, 내가 아버지. 그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읽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뒤에 해설이나 뭐 이런 거 봐도
주 달리고 한 거 봐도 모호하다, 환각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겠나. 근데 그 부분은 참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기다리기보다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엄마가 죽으면서 그 자기 출생의 비밀을 마지막에 알려주고 네 진짜 아버지는 지금 너와 같이 있는 그 광산하는 분이 아니고 신부님이야. 아마 이 신부가 그렇게 이 수사나 엄마와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다 타락한 거야.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서 렌테리아 신부가 이제 이 지역에서 이들을 구원해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마저 타락하죠. 그리고 이 미겔 파라모가 자기 형님도 죽였고 그 자기의 조카, 형님의 딸도 겁탈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장례식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든 페드로 파라마가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돈을 듬뿍 줘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그러고 나서는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나쁜 놈이 자기 아빠 죽인 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창문을 두드려 열어줬더니 와서 자기를 겁탈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성인들에게 저 인간은 절대 천국까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나는 용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돈에 후달리는 사람이 됐고 타락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도시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페드로 파라모가 이 지역 꼬말라라고 하는 지역 그 중에서도 그 이 산골짜기에 넓은 개활지가 있는데 그 땅을 자기 걸로 다 삼습니다. 메디아 루나라고 그러는데 요 꼬말라 중에서도 메디아 루나라고 하는 그 이 골짜기 지역의 비옥한 땅을 다 자기 남의 거였는데 다 뺏어 자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타락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또는 애굽 같은 그리고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 갈대우르 같은 그런 지역이죠. 여기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도냐가 후한 브레시아도를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일로 나오죠. 이게 이제 말하면 출애굽이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롯과 두 딸과 같은 것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 왔다 해서 뭐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지역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도 그립고 고향도 그립지만 죽을 때까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여기서 천국 간 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천국 갔다.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이제 그냥 삼류소설이죠. 보통 이런 얘기 많잖아요. 성경에도 많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 도냐가 죽기 전에 네 아버지가 페드로 파라모, 꼬말리아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행사하는 페드로 파라모라는 사람이니까 네가 찾아가라. 그러면 너를 박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상속자니까 한몫 줄 거다. 가서 당당히 권리를 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돌아갔으니까 요 후한 브레시아도가 이제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딱 언뜻 보니까 이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뭐가 보여요. 그 나중에 거기 가서 자기가 죽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마술적 리얼리즘에서 대표적인 그런 그 소설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조앤 롤링의 그 책 있죠.
해리포터도 보면 1권에 그 오늘 역전에 그 몇 번 구가 3, 그 벽인가 기둥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세계에 열려. 거기 전형적인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예현대에 보면 시골의 박사네 집에 2층에 올라가서 그 장롱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세계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야, 이게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하면 마법의 세계 같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령의 도시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그 기독교와 다르게 이 세속의 토착 종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또 뭐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이 멕시코를 비롯한 그 남미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 그걸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과거 할아버지 시대부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살았던 시대가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종교적 세계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그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이 그 내려갔던 옥이라는 데요, 옥. 그러니까 아직 심판받지 못한 상태로 그 시대, 그 장소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와 다른 차원에.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되냐면 심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우리 육체가 죄를 져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영은 가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처럼 영혼이 다 구원받은 사람, 영과 혼하고 육체는 이제 흙에서 온 건 나누고 육체의 형태가 같이 가버립니다. 다 올라가 버려요. 있질 않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만 가고 혼, 의식과 육체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차원에. 요걸 이제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엄마의 친구는 너네 엄마는 천국 가서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어. 천국 가는 길이 또 있나 봐, 비밀스럽게. 나 네 엄마 만나러 갈 거야. 가서 만나보기도 하나 봐요. 이렇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면회 비슷하게 보기도 하나 봐.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뭐 세월은 뭐 끊임없이 그냥 영혼 속에 있는데 그 시대, 그 장소, 그 상황이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거야.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치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듯이. 박물관은 박제가 됐으니까 멈춰 있지만 그 시공간과 그때 일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계속 썩어가고, 뭐, 살도 썩고, 뭐, 뼈도 해골로 바뀌고 그런데 거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이제 낮에는 꼼짝 안 하고 숨어 있다가 밤에 되면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그 유령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소식도 듣고. 그런 형태의 거기를 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 사유를 해보는데 다윗이 보면요, 자기 영을 이제 혼까지 붙여서 했는데 그게 영이라고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내 영아, 왜 낙심하고 그러냐. 그래서 내 영아 말하는 게 나예요. 그 영하고는 달라 또.
붙어 있을수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나의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도 좀 다르다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나라고 하는 건 혼에 해당되는 이게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합쳐서 구원받는 것은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영만 가고 혼하고 그 육체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옥에.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야. 이제 멕시코를 비롯한 그쪽 원주민들의 그 신앙관과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잘 믹서돼 가지고 그들이 갖게 된 지금 멕시코를 비롯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그건 비슷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혼백이라는 게 있어요. 혼백.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도 사람은 이제 그 이 귀자인데 백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 건 혼을 비우는 거고, 수를 따르는 것은 이제 백을 부르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백의 관계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전 같은 사람은 이제 나무를 태우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혼과 같은 거고, 재가 땅에 남는데 백과 같은 거다. 이거 합친다고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번 죽은 것은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자 같은 건 향을로 표현했어요. 향을 태우면 향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재는 땅에 남는데 그것이 혼과 백과 같은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있는데 기독교의 천주교와 만나면서 이런 독특한 그 종교적 세계관을 이제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람직스럽기는 이렇게 이 지옥으로 변한 세계에서는 그냥 있어서는 거기서 구원받기 어렵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나오라는 거죠. 나와. 그죠?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와라. 애굽에서 가나안 광야로 나와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갈성까지 도망쳐라.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다. 그래서 세속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교회로 나와라. 그래서 이게 교회와 가나안, 소활성 같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 돌아가면 안 돼. 고향으로 가지 말고 있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힘들어. 여기도 교회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이 이모라고 하는 사람, 언니가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를 견디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살면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 합쳐서 합력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걸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과연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다른 건, 이제 이건 천주교적, 상당히 천주교적인데, 요런 세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희망은 뭐냐?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재판도 못 받고.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주님이 옥에 내려갔을 때 재판받지 못하고 심판받지 못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존재들. 그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신부가 중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선행을 생각하면서 죽었지만 중보기도 해줄 때 이 영혼이 여기에 이 연옥 같은 여기서 탈출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대미사, 미사를 크게 죽은 사람에게 드려주면 제사도 지내주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 사상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작품은 이 지옥으로 변한 이 꼬말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 황폐했지만 그 점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없어졌어.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시간과 장소, 그 공간에 있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따로 떼어내줘서 다른 차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 이거 희한하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해리포터나 나니아 은대기에 나온 주인공처럼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타임머신 이런 얘기들이 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기초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없지만 공감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인간의 삶이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들이 어렴풋하게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라고 말하면 이제 이런 세계에서는 머물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뭐 가장 전형적인 구원론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계에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죽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 정말 잘 썼어요. 잘 썼어요. 뭐 중천에 불과하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뭐 수십 권의 장편을 보다도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 거기 이 사람이 이 작품 쓰고 이제 절필합니다. 내가 볼 땐 더 쓸 게 없을 것 같아.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이 자체로서 영원 불멸의 작품이 됐고, 그 신화적 세계를 그려놨고, 수없이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은 수사나와 렌테리아 신부와의 관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양반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양반이 이제 이걸 이제 지옥의 어떤 형태, 소돔과 고모라라고 본다면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건 뭐 누구도 답은 없습니다. 뭐 읽는 사람 자유지. 요 세계에서는 이제 종교도 신부도 뭐 성직자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벗어나는 수밖에 구원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인데, 요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되는 꼬말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없어졌지만 그 도시는 정말 없어졌을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보면 그 유황불에서 푹 팽겼지만은 그 시대 그때 범죄자들이나 시공간에 거기에 있었던 일들은 어딘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인위적으로 뭐 과학 기술을 통해서 뭐 백투더 피처 뭐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까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생소하지만 그런 그 소설들이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는 확 와닿는 거예요. 확.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영은 하늘로 가버리고 혼과 육체가 아직도 심판받지 못한 상태에 계속 그대로 영원히 머물러 가고 있다.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쓰고 싶은, 그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게시글 중심한, 그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재판받기 싫어서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그냥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걸 상상해 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주고 가지고 술 사러 갔는데 그걸 넉넉히 집주인이 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 중보기도 꼭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종교적 세계관을 이 한 편의 소설에 잘 담아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것만 봐야 된다고 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세요.